우리가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이 부활의 그런 의미와 부활의 이 감격과 영광스러움 이런 것하고는 나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거나 또 나하고는 별 연관없는 무관한 그런 2000년 전의 예수님 사건이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그 부활의 한 꼭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그런 데는 그닥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지만 원래는 그러려고 그랬어요. 참 쉽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참 쉽죠. 예.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근데 죽으시던 날이 안식 후 전날이었어요. 안식 전 바로 하루 전이어서 하루.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 이 얘기는 이제 안식일 날은 꼼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새벽같이 이 여인들이 어디로 달뭉쳐 왔습니까? 무덤으로 막 달려왔어요. 근데 무덤으로 달려올 때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 와서 돌 무덤이 돌로 가로막혀 있던 그 무덤이 활짝 열려 있고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낭패죠. 원래 예수님 시신을 찾아서 나섰는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향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방부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부제를 1분이라도 더 1초라도 더 빨리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막 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참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들은 그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던 그 모습,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묘에 모시는 모습까지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체면 깎이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다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다 도망가 있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래도 발라드릴 방부제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쫓아다녔다고 다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들이요 제자들을 보나는 100만 배 나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돌아가신 분이 뭘 어떻게 하나 이제 뭐 돌문도 잠궜고 다 했는데 이러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님을 돌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여인들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는 겁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시면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한 거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자기 눈앞에서 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무슨 퍼포먼스를 나타내신 것도 아니고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지금 그 시신을 돈 안에서 누가 가지고 갔든지 아니면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뭔가가 흑막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더라도 너 본 적 있어? 너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은 많은 전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적에 의해서 피격된 그런 전투기들이 그냥 추풍의 낙엽처럼 우수수수 떨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보강을 해야지 덜 떨어지겠다. 전부 다 철갑으로 무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그건 전투기가 아니에요. 조금 날아가다가 떨어질 겁니다. 연료 많이 먹어서. 그래서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피격을 많이 당한 데가 어디냐, 이거를 찾았어요. 찾아왔더니 살아서 돌아온 그 전투기의 모습들을 다 보니까 꼬리 쪽에 다 맞아 있고 날개 쪽에 맞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총알을 많이 맞은 이곳을 보강합시다,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유대계 헝가리인 아브라함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 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면 가슴에 총탄 맞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팔다리에 총탄 맞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좌중에 앉아있던 회의 참석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응급실에는 팔다리에 총 맞은 사람이 많지 가슴에 총 맞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작에 맞아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응급실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작에 영안실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많이 총탄을 맞은 그곳은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 그죠?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항공기들은 어디를 맞은 거예요? 피침 흔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작에 맞고 떨어져 버려서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거를 생존자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존자 편향. 생존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죽어갔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것도 편향이구나. 총 많이 맞은 데를, 거기를 많이 보강합시다. 맞는 말 같은데 거기는 맞아도 괜찮은데, 진짜 맞아서 떨어진 데는 보니까 조종석하고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와일드는 말 그대로 2차 대전에 미국 공군기를 살려낸
사람들 사이에는 뭐 누구 얘기할 것 없이 이 사람은 언성 히어로라고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막 나와서 간증하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나는 어떻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을 기록한 모든 성경에서는요, 실패담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믿지 아니하였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어서 영적인 신앙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그들은 믿지 않게 되었을까? 그죠? 성공해서 살아온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더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셔서 이들은 왜 실패했나? 어떤 사람들은 맞아도 가요. 그죠? 살아남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그래도 살아남아요. 끝까지 그래서 자기 공항으로 안착해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들이 악하고 나빠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 금세 눈치채시겠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죠. 아까도 1절, 2절 읽고 3절 또 읽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1절, 2절 읽읍시다. 그리고 3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는요, 이게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딱 정리하지 싶지만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를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거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서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니까. 똑바로 봤어. 무슨 주변에도 다 그렇게 해서 다들 돌아가셨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경험, 자기가 본 시각과 그 경험이 이 여인들을 딱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 거죠. 자기의 그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요, 절대시 되는 그런 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그거는 꼭 예수님만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하죠? 일반화시키고 그거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쩌게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런 게 안 들려요. 왜 안 들립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했고 주변에도 다 그러니까.
일반 통념이 그렇고 보편적인 경험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던데 뭐. 내가 봤다니까. 그리고 그걸로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거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거야 라고 자기의 신념의 한 꼭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도록 돼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 다 죽었는데 누가 산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안 들리도록 돼 있어요. 예. 그뿐입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일단은 불안하면 그러면 모든 이성적인 기능들이 다 멈추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고 하는 데를 가보셨죠?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주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 높이는 다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현수교 아닙니까? 그 브릿지를 짓고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현수교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매달았다는 거예요. 이 다리 하중을 매달아 가지고 줄에다가 걸쳐 놓은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전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죠. 그 밑에 그물을 갖다가 댑시다 이렇게 했죠. 그물을 갖다 대도 떨어지면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골절상도 있고 만약에 경추가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밑에 이걸 하나를 쫙 깔아 놓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래서 그냥 심리적인 효과 자체만으로도 이건 내가 이렇게 매달려서 작업을 해도 안 괜찮아. 내가 떨어지더라도 저 밑에 그물망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가서 들러붙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다리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감정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성적인 기능과 작용을 할 수 없도록 얼어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얼어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이 지금 뭐예요? 나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거죠. 예, 내 감정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무엇의 포로가 돼요? 감정의 포로가 돼요. 감정이. 그래서 감정의 포로가 되다 보니 옳은 건 알지만 나는 싫어. 옳은 건 알아. 그거 맞아. 그런데 나는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감정이 내 모든 삶의 주체가 되고 이성이나 다른 모든 부분들은 감정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감정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이런 똑같은 상황을 이 여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한다. 난 그게 옳은 줄 알지만 내가 감정이 그런데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 내가 미운 사람 밉다 그러는데 네가 뭐라 그래? 그런 경우가 바로 감정의 하수인이 되는 경우죠.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 안 보이죠. 안 들리고. 그거는 믿음 좋은 당신이나 하고 나는 싫어. 내가 싫은데 당신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그게 아멘 믿습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금세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감정은 내가 지금 어떤가? 내 마음속에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내 감정이 움직여져서 내가 혹은 그 사람이 뭘 잘못하더라도 덮어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내가 나는 별로 관심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이런 거 하나라도 끄집어내서 다 좋은데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들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게 2000년 전에 무덤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기 경험에 매몰되고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자꾸만 그 진리의 현장으로부터, 그렇죠, 진리의 현장에 가 있죠. 가 있어도 진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더 황당하죠. 뭡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곁에 섰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그 찬란한 그런 빛에 압도돼서 얼굴을 갖다가 땅에다가 대고 완전히 굴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옆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했으니까 움직이지 못했지. 그렇죠? 지금까지 움직여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뭐만 하고 있었죠? 근심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어요. 결과가 뭐였죠? 그들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의 동의를 갖지를 못했어요.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현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곳에 갔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애가 아파요. 병원에 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물론 병원에는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나, 이런 거는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해요. 빨리 응급실로 가고 119를 부르고 하는 거는 알아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영적인 일이다, 이게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거를 빨리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얼개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여인들도 그랬죠. 행동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액션 플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음 상태였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죠. 천사들은 나타났죠. 자기들은 지금 내 경험상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근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죠. 그러니까 얼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문제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이 뭘 얘기를 해줍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네. 천사를, 그렇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가 막 날개를 펄럭이면서 야, 나는 이렇게 나는 거야. 응? 나 이렇게 날아. 이러면서 비행쇼를 보여준다든지, 응? 아니면은 천사가 찬란한 빛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도 천국 가면 이렇게 찬란한 빛에 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한 말이 뭐죠? 거기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역할이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하게.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부부간에도 천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구역 안에서도 누군가의 천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부서에서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 여러분들은 그런 천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천사를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천사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사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우리 구역 식구에게 우리 부서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말씀하신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7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옴표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꾸만 내가 지금 뭐 부활의 증거를 찾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고 누구는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그러는데 이거 원래 다 성경에 있던 얘기라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이것은 원래 성경에 다 예고했던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던 얘기들이야. 뭘 그걸 가지고 놀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맨 꼴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데 맨 꼴찌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시다가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120명, 일시에 이렇게 다들 성경대로 하다가 맨 나중에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그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렇죠? 성경에 있는 얘기. 뭘 믿으시겠어요? 내 경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내 경험을 믿어요? 내가 본 게 다라고요? 예,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내 감정을 신뢰를 합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실천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동인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들은 어디에 동인을 얻었죠? 말씀으로 동기를 얻고 말씀으로부터 동력을 얻어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뭐 예수님 옹이하고 다니고 이러면 이들은 멀찍이 따라다니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이 제자들이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막 이러는데 이 여인들이 가서 여러분 정신 챙기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여러분의 실천력에 의하지 않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정신 챙기세요. 정신. 야, 전부 다 주목. 예.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 별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위상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지금 나름으로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나는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고 이랬던 그런 존재들 앞에서 정신 챙겨. 예수님 성경대로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요. 예,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문 열고 빨리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적인 신앙만 있을 뿐이에요. 과거에 내가 제자가 되고 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분자가 되고 과거에 그런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나를 말씀으로 추동해내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만 과거의 제자됨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어요? 유일한 희망. 내 경험, 주변의 사람들의 통념 아니잖아요. 내 감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